즐거운 추석 명절입니다. 이번 주는 에스겔서 6장에서 11장까지의 이제 말씀을 묵상하는 주간이었는데, 오늘은 본문 에스겔서 6장 7장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한계의 끝에서라는 주제를 가지고 다 같이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계의 끝에서 모든 끝은 또 다른 시작이 됩니다. 그 끝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새로운 시작이 될 수도 있고, 그 끝에서 멈춰진 불행한 인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그런 속담도 실패의 끝에서 그 실패를 교훈 삼아 새로운 시작으로 성공한 사람들에게서 나온 그런 속담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은 다 각자 다른 우리 한계를 느끼고 맞이하고 삽니다. 각자에게 처해진 한계의 끝이 무엇인지 우리의 끝이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마음이 이 모든 끝에서 새로운 시작점을 찾을 때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고, 절망이 소망이 될 수 있고, 기근이 풍요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계의 끝에서 새로운 시작과 회복이 되기 위해서는 첫째, 우리 자신에게 벌어진 이 모든 한계의 상황이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지금 우리 자신에게 벌어진 이 모든 한계 상황들이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심으로 벌어진 일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6장 9절 말씀,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9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 피한 자가 사로잡혀 이방인 중에 있어서 나를 기억하되 그들이 음란한 마음으로 나를 떠나고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겨 나로 근심케 한 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하리니 이는 그 모든 가증한 일로 악을 행하였음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노라 하면서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음란한 마음은 영적인 음행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나 자신의 모든 수단과 방법을 의지해서 사는 그런 것을 영적인 음행, 그러니까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그 모든 것을 음란하다고 아버지께서 성경에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상 것을 사랑해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런 것들로 아버지를 우리가 근심하게 할 때에 아버지께서 그 모든 가증한 일로 악을 행하였으므로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다 기다리신 후에 그 우리가 의지했던 그 모든 것을 아버지께서 잃게 하시고, 그때야 그들이 10절에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7장 20절 21절에 7장 20절 21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그 화려한 장식으로 인하여 교만을 품었고 또 그것으로 가증한 우상과 미운 물건을 지었은즉 내가 그것으로 그들에게 오해물이 되게 하여 외인의 손에 붙여 노력하게 하며 세상 악인에게 붙여 그들로 약탈하여 더럽히게 하고. 지금 그 화려한 장식, 또 교만한 거,
가증스러운 거 이런 모든 것들을 아버지께서 약탈당하게 하고 오해물이 되게 하셨다고 그러는데 외인의 손에 다른 사람의 손에 붙여서 이방 민족에게 붙여서 노략당하게 하고 다 빼앗기게 한 것이 지금 누가 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가 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것을 다 약탈해 갔을 때 우리는 누가 나쁜 사람이라고 합니까? 약탈해 간 그 도둑을 나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악한 사람을 붙여서 그 짓을 하게 한 그 상황을 조성하신 분이 누가 하고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이것을 알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알라고. 때로는 의로운 자들도 하나님께서 온전한 믿음을 테스트하고 증명케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용거 없이 치실 때도 있어요. 욥에게 임한 고난이 그와 같잖아요. 그러나 아주 선지자들이나 욥과 같은 의로운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온전한 믿음을 증명해내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실 때 말고는 대부분의 이 모든 한계 끝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잃었을 때 이 모든 상황은 하나님께서 치시고 계시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질문을 굳이 짓궂게 이렇게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다른 사람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약탈해 갔을 때 그 약탈한 사람이 나쁜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이 도적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악인, 그 도적을 붙이셔서 그 상황이 벌어지게 한 게 누가 지금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냐면 에스겔서에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열왕기 상하 우리가 강해 설교를 그동안 계속 해왔었는데 열왕기 상하의 왕들이 제명에 못 살고 다 몰락했잖아요. 그 상황을 누가 조성한 겁니까? 하나님께서 조성하신 거예요. 이것을 알라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버지께서 다 이룬 후에야 그때야 아버지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 여호와인 줄 알리라. 지금 에스겔서에 그때야 그 잃어버린 그 모든 끝에서 그때야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이 에스겔서에 몇 회나 나오시는 줄 아세요? 60회나 나옵니다. 쉬어보세요. 60번 나옵니다. 오늘 6장 본문에서도 내가 그때야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말씀이 몇 번 나오냐면 4번 나옵니다. 그때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10절에도 나오고 또 7절에도 나오고 4번이나 나와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의 한계 그 모든 끝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한계 끝에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면 알기 시작하면 그 끝에서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멸망하는 인생으로 끝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한계 끝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으로 시작되어야 우리가 무엇을 잘못 살아왔고 무엇을 회개해야 되는지 깨닫게 되는 것이며 이 하나님의 관계, 사람의 관계에서 잘못된 회개가 이루어질 때 아름답고 위대한 새로운 시작, 새로운 회복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6장 본문 그 말씀을 제가 요약해 드리면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 숭배가 만연함으로 칼과 기근과 온역, 즉 전쟁과 그 다음에 굶주림과 질병으로 하나님께서 치시고 그 모든 성읍을 사막이 되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십니다. 그러면 그 후에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고. 그리고 그 후에야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치신 줄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끝에서 우리는 여러분 모두
하나님을 알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끝이 지금 있어요? 각자 그 끝은 모양이 다를 수가 있어요. 건강을 잃어서 내 건강에 대해서 그렇게 자신하고 자만했었는데 건강을 잃은 그 끝. 내가 경제적으로 누구보다도 부하고 학식이 있었는데 그 모든 것을 잃은 끝. 또 어떤 끝이 있어요? 사람의 관계에서 내 배우자가, 내 가족이, 내 자녀가 내 뜻대로 안 되는 한계의 끝. 여러 끝에 있습니다. 그 끝이 무엇을 말하는지 믿음으로 알아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한계를 느끼고 있는 그것은 사실 우리가 가장 많이 마음을 쏟고 있는 대상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사람이든, 그것이 돈이든, 그것이 건강의 문제든, 명예의 문제든 우리가 거기에 가장 많이 마음을 쏟고 있기 때문에 또한 한계를 느낍니다. 그렇지 않아요? 돈에 대한 욕심이 이루이루 말할 수 없는 탐심이 가득한 사람들은 그 욕심이 끝이 없기 때문에 한계를 또 느껴요. 그 부분에 있어서. 내 자녀 때문에 속을 썩고 있고 거기다 가장 많이 마음을 쏟고 있으면 내 뜻대로 안 되는 또 한계를 느낍니다. 뭐든지 마찬가지예요. 이 말씀을 들으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가장 많이 마음을 쏟고 있는 대상이 사실은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지금 알아들으세요?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우리가 가장 많이 마음을 쏟고 있는 것이 즉 자기 하나님이라고요. 물질에 대한 염려 때문에 마음을 가장 많이 쏟고 있으면 하나님 그분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입니까? 돈이 하나님입니까? 돈이 하나님인 거예요. 자녀 때문에 속을 썩고 염려가 끊이지 않으면 그분에게는 뭐죠?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어디에다 가장 많이 쏟아야 됩니까? 하나님께 쏟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실상은 우리가 다른 것에 마음을 쏟고 있잖아요. 그 우리가 마음을 쏟고 있는 그 대상이 하나님이에요. 우리에게 사실은. 그게 곧 뭐냐면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우리의 우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상단지로 모시고 내가 가장 마음을 많이 쏟고 있는 그것에 우리는 한계를 느끼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속속이는 내 남편, 또 제가 여자기 때문에 남편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또 남자들은 와이프가 될 수가 있겠죠. 또 내 자식, 내 형제, 또 저는 목회자니까 성도들을 섬길 때 성도들이 속을 썩이면 속썩이는 성도들, 또 여러분들은 가족들 때문에 많은 염려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많은 염려와 함께 사실 누구를 위해서 가장 많이 기도합니까? 속썩이는 사람을 위해, 속썩이는 사람 때문에 가장 많은 염려를 하고 가장 많은 시간을 들여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뒤집어 보면은 내 자녀가 속을 썩일 때 내 자녀를 위해서 가장 많이 염려를 합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시간을 들여서 기도합니다. 근데 뒤집어 보면은 속 썩이는 가족 때문에 기도합니까? 안 해요. 내 유익 때문에 기도합니다. 내 남편이 내 자녀가 속색이니까 내 돈 날라갈까 봐. 그리고 속색이니까 내 마음이 편할 날이 없잖아요. 내 마음 편하기 위해서. 순전히 뒤집어 보면 그것 때문인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므로 염려도 불신앙과 함께 나를 지키기 위해서 마음을 가장 많이 쏟고 있는 간접적인 우리의 우상이에요. 제가 교회를 세우기 전에 어느 날 기도하다가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하나님 저를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하면서 정말 이거를 정말 실감나게 깨닫게 됐어요. 나를 내려놔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우리가 염려하는 대부분의 것을 한번 뒤집어서 보세요. 우리가 염려하는 그 속내를 뒤집어서 보면 대부분 우리의 우상입니다. 나를 내려놓지 못한. 우리가 내 유익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하고 울기 시작한다면 그들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씩 알아가게 될 거예요. 지금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으세요? 응. 염려 때문에 누가 변화되게 기도해요, 우리는? 내 자식이, 내 남편이 상대방이 되기 위해서. 제가 항상 설교할 때마다 이것은 누차 강조하는 거예요. 항상 내 남편이 문제고 내 자식이 문제지, 항상 그들을 위해서 염려하고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너가 먼저 변화되라고, 네 들보를 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속을 뒤집어 보면 뭐 때문에 염려한다고요? 내 유익 때문에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 편하기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유익, 내 염려를 다 내려놓고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정말로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일전에 마음 아픈 일이 있어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집안에 있을 때 선언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다 그랬어요. 그렇게 고개만 젓고 있으면 어떻게 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겠느냐 그러셨다 그랬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고개를 왜 젓습니까? 내 기준에서 아니다라고 생각하니까 고개를 젓잖아요.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고개 젓는 걸 원치 않습니다. 그냥 끄덕끄덕 그럴 수 있다라고 이해하면서 그 영혼을 위해서 끌어안고 그 영혼을 위해서 울고 그 영혼을 구원하시길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얼마나 진심으로 기도했는지, 내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래서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하고 울기 시작하면 바로 그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의 사랑이 그때부터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게 느껴지기 시작할 때 우리는 염려를 맡기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평강을 얻게 되는 겁니다. 평강이 없는 것은 우리 속에 우리 유익을 위한 불신앙의 우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염려라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염려는 뭐죠? 소극적인 차원의 우리의 우상인 거예요.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우리 자신을 내려놓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는 뭐가 없냐면 두려움과 염려가 없습니다. 그들을 능히 구원하시는, 우리가 염려하는 그들을 능히 구원하시고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죽으셨잖아요. 그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언약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맡기고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믿지 못하기 때문에 맡기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반드시 우리는 잠시 후에 십자가 사랑 안에 믿고 맡기는 우리 소망교회 모든 교인들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한계의 끝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이 있음을 잊지 마시고 새로운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 또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했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곧 음란과 부정과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요한일서 2장 17절에는 이 세상도 지나가고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탐심 때문에 우리는 우리 마음과 시간을 가장 많이 쏟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과 시간을 다 쏟아서 우리의 탐심을 이루도록 기다려 주세요. 기다려 주신 다음에 우리가 쌓을 만큼 다 쌓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느 날 휙 날리세요. 그리고 나서 뭘 깨닫게 하시는 거죠? 우리의 수단과 우리의 지혜로 그 성을 쌓았어도 하나님이 한 번 불면 다 날아간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경험한 분들도 있을 거고 경험하지 못한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하십니다. 하나님께 관심을 두고 마음을 쏟는다면 하나님 말씀의 길을 가장 많이 기울이고 믿음과 순종으로 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노라면서 마음을 가장 많이 쏟고 있는 나의 하나님, 가짜 하나님인 거죠. 가짜 하나님을 하나님께서는 무너뜨리십니다. 그렇게 무너뜨리시고 나서 그제야 말씀하십니다. 내가 요한이라고. 이것을 무너뜨린 것이 내가 요한이라고. 우리의 모든 한계 끝에서 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우리 한계를 내려놓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성도들, 개척교회이지만 성도들 이제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가 있어요. 항상 기도하지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항상 하나님께 이런 고백을 몇 번 했어요. 아버지, 여기까지가 제 한계입니다. 내가 선으로 할 수 있는 맥시멈이 여기까지입니다. 더 이상은 아버지 저는 못합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저는 여러 번 경험했어요. 제가 그렇게 고백했을 때 성도들이 저한테 잘못했다고 그러고 고백하고 문자도 오고 그래요. 뭐죠? 우리가 선을 할 만큼 최선을 다했는데도 오해가 생기고 더 이상 할 수 없을 때 내 한계점을 인정하고 그 상대방의 한계점도 인정하고 우리 한계를 넘는 하나님께 맡기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고백하게 하시더라고요. 해보세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 한계 끝에서. 둘째, 한계 끝에서 새로운 시작이 되기 위해선 첫째, 모든 상황이 하나님이 하신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둘째는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한계의 끝이라야 뭘 배우겠습니까? 한계의 끝이라야 한계를 넘는 법을 배워요. 한계를. 이게 지금 에스겔서를 보면은 계속 열왕기 상하도 계속 하나님께서 우상을 멸하시고 그냥 뒤집어 엎고 불에 태우시고 그냥 사막이 되게 하시고 막 칼과 기근과 막 온역과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라고 그랬는데 무시무시합니다. 그쵸? 왜 이렇게 하시냐면 우리의 죄악들을 엎으셔서 깨끗게 하셔서 마침내 구원하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한계 끝에서 계속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 잃어버리게 하신 그 끝에서 내가 요한인 줄 알리라. 내가 요한인 줄 알리라. 왜 이렇게 계속 말씀하시냐고요. 첫 번째는 그 모든 것을 잃게 한 것이 나다 지금 밝히고 있고 지금 두 번째 또 왜 계속 이렇게 밝히고 계시냐 이거죠. 다 잃은 한계의 끝에서 왜 자꾸 내가 요한인 줄 알리라. 한 번 얘기하셔도 되고 두 번 얘기하셔도 되고 3-4번 얘기하셔도 되는데 60번이나 얘기하고 계세요. 왜 이렇게 얘기하실까? 우리가 인생으로서 하려고 했던 한계, 내 수단으로 살아온 끝에 한계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살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여호와 전능자 하나님은 나타내시기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예? 그리고 구원은 누구로부터 나는 겁니까?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똑똑해도 우리가 천국 본향으로 갈 수 있는 그 구원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내 힘으로 될 줄 알았는데 안 된다는 것을 그 끝에서 알게 하십니다. 내 수단과 지혜로 세운 것이 영원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불모로 한순간에 날아간다는 것도 배우게 하십니다. 왜 그렇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새로운 시작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 건강에 대한 자부심이 컸었는데 하나님께서 치면 우리는 한계를 느끼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쌓은 명예도 하나님이 악한 사람에게 붙여서 악한 누명으로 소문나게 하면 그 명예도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요새는 인터넷 문화가 발달해가지고 그냥 악플이 달리고. 미국의 마이클 잭슨 알죠? 마이클 잭슨이 살아 있을 동안에 아동 성폭행범이라는 그런 소식 보도된 거 들어본 적 있죠? 아동 성폭행범이라고. 온 세계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그가 죽은 후에 양심의 가책을 느낀 그 흑인 아동이 이제 장성해서 큰 거예요. 성인이 됐어. 양심 고백을 한 거예요, 인터넷에. 사실 내가 어렸을 때 아버지가 시켜서 합의금, 그 거액을 마이클 잭슨이 어마어마하게 부자잖아요. 그래서 얻어내기 위해서 아버지가 시켜서 그렇게 했노라고. 다시 그 보도가 온 세상에 알려졌는데 이미 마이클 잭슨은 뭐죠? 이 세상에 없잖아요. 얼마나 마이클 잭슨이 아동 성폭행범이라는 그 오명과 그 누명을 쓰고 얼마나 괴로워했겠어요. 물론 그것이 죽은 후에 벗겨졌지만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이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냐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해요. 진짜로. 좀 전에 말씀드린 도저히 가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로 인한 염려나 영혼 구원의 문제, 경제적인 파탄의 문제, 질병으로 인한 건강의 무너짐, 명예의 추락, 우리가 꿈꾸고 있는 이 모든 꿈, 그 꿈이 무너진 그 모든 한계 끝. 이 한계의 끝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한계를 넘는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할 때 우리의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담당하시고 우리의 한계를 넘는 하나님의 새로운 세계로 아버지께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자, 말씀 에스겔서 11장 16절 20절 한번 같이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고 열방에 흩었으나 그들이 이른 열방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송서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열방 가운데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으로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 모든 미운 물건과 가증한 것을 제하여 버릴지라. 내가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신을 주며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내 율례를 쫓으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말씀이 16절 17절 좀 표현이 어렵죠. 이 말씀이 어떤 내용이냐면 결국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치셔서 다 잃어버리게 하심으로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가운데 모든 미운 물건과 가증한 것을 다 제하여 버리면 19절에 내가 그들에게 어떤 마음을 준다고요? 하나님과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하나님의 새 신, 성령, 하나님의 영을 주어서 우리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새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런 아름다운 거룩한 새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율례를 쫓게 하시고 하나님의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심으로써 그들은 누구의 백성이 되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백성. 그렇게 된 후에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고. 그래서 그 끝에서 우리가 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으로 된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으로 인해서 새로운 시작이 될 줄 믿습니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이 모든 끝에서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인정하면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는 이 기가 막힌 오늘날의
이 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신약에 와서 정말 이 변치 않은 하나님의 약속을 한마디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그 언약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언약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의 17장 1절 2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 인자야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말하노라 끝났도다 말씀하셨잖아요. 그 재앙으로 인해서 심히 부패하고 타락한 재앙으로 인해서 가망이 없을 정도로 타락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진노가 풀릴 때까지 징계하신 그 일이 다 끝났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그 인생도 뭐죠? 이스라엘 유다 인생도 뭐죠? 끝이 났잖아요. 그랬는데 아버지께서 끝이 난 그 끝에서 너희가 나 여호와인 것을 알고 그 가증한 모든 것을 다 제하여 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께서 새 마음을 주셔서 내 백성이 되게 하리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것이 뭐죠? 우리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 살리셨어요? 하나님이 살리셨어요. 이러한 우리의 죄,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의 제 모습이 바로 오늘날 우리의 제 모습입니다. 단에 서 있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다 타락한 죄의 그 속성을 이 속에 갖고 있습니다. 이 죄 때문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의지하면 십자가에서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능의 부활의 성령님께서 우리를 가난과 저주와 죄와 질병과 사망 가운데서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결국은 그래서 우리가 힘을 써도 마음을 쏟아도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그 한계는 뭐죠?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신호입니다. 메시지입니다. 근데도 우리가 우리를 내려놓지 못하고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내가 자꾸 거기에 집착해서 마음을 쏟으면 아직도 우리 안에 뭐죠? 불신앙과 우상은 뭐지? 제하여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 안에서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우리 자신을 내려놓음으로써 우리 한계를 넘어서 십자가의 언약대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모두 그 오랄 로버츠 목사님 아세요? 그 순복음교회 당회장 조영기 목사님이 오랄 로버츠 목사님 얘기를 아주 자주 하셔서 저는 이제 알고 있는데요. 미국의 감리교 유명한 목사님입니다. 미국 전역 TV에 전역에 걸쳐서 TV 방송으로 설교가 나가는 오랄 로버츠 목사님이세요. 지금은 돌아가셨어요. 2009년에 돌아가셨는데 목사님이 살아계시기 이제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오랄 로버츠 목사님께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1977년 내가 하늘에서 위대한 축복을 내릴 것이다. 그러니까 오랄 로버츠 목사님이 TV로 전국으로 방영되는 그 TV로 이걸 선포하신 거예요. 1977년에 하늘에서 위대한 축복을 하나님께서 내리실 거라고 나를 통해서 이 미국에 내리실 거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1977년 되던 해에 축복은커녕 믿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어요. 경찰관이 오랄 로버츠 목사님 자택으로 찾아와서 이 소식을 전합니다. 당신 딸 레베카가 사위 마샬과 함께 비행기 폭발 사고로 사망했다고 소식을 전합니다. 그 당시 13살 딸 아이가 있었고 맏딸이 있었고 두 번째 8살, 5살 세 자녀가 있었습니다. 신문 일면에는 이 사건과 함께 오랄 로버츠 목사님의 딸과 사위가 이렇게 죽었다고 뭐죠? 대소특필된 거예요. 극한의 슬픔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으며 또한 늘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라고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분이라고 그러니까 저처럼 기적을 기대하시라고 이렇게 날마다 설교를 했는데 이제는 뭐라고 설교해야 되나 오랄 로버츠 목사님께서
그래서 목사님께서 큰 소리로 절규하면서 이렇게 외쳤답니다. 하나님, 당신은 이 일에 대해서, 이 참변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무언가를 분명히 알고 계셔야 하며 이것을 뭐죠? 알게 하셔야 됩니다. 라고 절규하셨다고 그래요. 30년 목회 생활에 불신과 원망이 밀려왔습니다. 그러는 중 그 사위 마샬의 형 있잖아요. 사위 마샬의 형 부부가 목사님께 찾아와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마샬의 내 동생 자녀들 셋을 친자식으로 여기고 훌륭하게 키우라고 하셨다면서 그들을 맡아서 기르게 된 거예요. 이미 그 형의 그 외동딸은 시집을 가서 출가 외인인 상황이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남겨진 세 자녀를 그렇게 그 사위 마샬의 형 부부가 맡았다고 해서 슬픔이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내 자녀가 돌아오는 건 아니니까. 그 오랄 로버츠 목사님 사모님이 죽을 것만 같은 그 슬픔 때문에 견딜 수가 없어서 남편에게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근데 기도를 부탁했을 때 이렇게 부탁했다 그래요. 그냥 당신 언어로 얘기하지 말고 방언으로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해달라고. 내가 극한의 슬픔으로 죽을 것만 같으니까 난 정말 견딜 수가 없다고. 이 슬픔을 견딜 수 있도록 성령님께 의지하면서 방언으로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간절히 오랄 로버츠 목사님이 그 부인을, 와이프를 끌어안고 기도를 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답니다. 그 참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면서 두 번째, 이번 주 돌아오는 주에 너가 TV 방송에 나가면 30분 설교에 너가 당한 그 느낀 그 참변의 고통과 그 심정을 방송으로 전하면서 나의 권능과 부활을 증거하라고 아버지께서 그렇게 지시하더랍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 참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그 참변을 당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권능과 부활을 증거하라는 말씀은 참변을 당해서 극한의 슬픔 가운데 있지만 오랄 로버츠 목사님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했잖아요. 어디로 갔겠습니까? 천국 본향으로 간 거. 천국 본향으로 갔다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다시 오랄 로버츠 목사님과 그 사모님은 우리도 천국에 가면 내 사랑하는 자식을 다시 만날 수 있다는 정말 실제적인 위로와 소망이 생겼고, 그와 함께 호의호식하면서 제명을 다 하고 죽은 사람들일지라도 천국에 못 가고 어둠에 쫓겨나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던져져 고통당하면 사실 그것이 진정 참변이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이 땅에 살아가니까 그것을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자식을 잃은 슬픔 때문에 오랄 로버츠 목사님 사모님조차도 그것을 뭐죠? 인식할 여지가 없습니다. 너무나 슬픔이 크니까. 그래서 방송 TV 전국으로 나가는 그 방송 TV의 30분 설교에 오랄 로버츠 목사님이 그 당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참변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참변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그 십자가의 죽음에서 부활시키신 권능의 부활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은 이미 참변을 당해서 극한의 슬픔 가운데 있지만 우리보다 먼저 천국에 가 있다라는 그런 소식을 전했어요. 그로 인해서 그와 같은 참변을 당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말할 수 없는 뭐죠? 위로와 소망을 얻어서 그런 이제 고백이 쇄도해서 오랄 로버츠 목사님에게 이렇게 소통이 되고 오는 그런 일이 있었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지만 내 가족, 내가 호의호식하고 잘 산다는 것 때문에 영혼 구원에는 관심이 없이 그렇게 살다가 내 아버지가 죽고 내 자녀들이 죽으면 그게 지옥으로 가는 참변이잖아요. 그것에 대한 경각심을 아버지께서 뭐죠? 심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렇게 보도를 하라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도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위로와 소망을 얻고 또 깨어서 신앙생활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영혼 구원에 대해서 호의호식하고 잘 먹고 잘 살다가 제명에 살다가 가는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것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면서 그렇게 이제 지나가는데 하나님께서 미국이 굉장히 넓잖아요, 땅이. 사막 지역으로 가라고 아버지께서 지시하셔서 미국 사막 지역으로 가서 하나님 분부대로 제가 이 사막으로 왔습니다.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오랄 로버츠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너의 사막에 비를 내리리라. 강을 내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 오랄 로버츠 목사님은 평상시 누구도 해보지 못한 이 꿈을, 비전을 갖고 계셨어요. 어떤 꿈을 가지고 계셨냐면 지금 미국의 오랄 로버츠 그 대학의 총장이셨잖아요. 오랄 로버츠 목사님이. 그런데 목사님은 기도로 병든 사람을 치료하는 신유의 능력과 함께 그 다음에 의학 기술을 같이 겸해서 하나님의 그 건강센터를 짓는 것이 오랄 로버츠 목사님의 꿈이었다 그러시더라고요. 현대의학을 통해서 동시에 현대의학뿐만 아니라 뭐죠? 기도로서 병을 치유하는 신유의 능력, 이것을 동시에 가지고 치유할 수 있는 의과 대학을 세우는 게 꿈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사막으로 가셔서 내가 너의 사막에 강을 내리라 말씀하시면서 이제 그때가 됐으니 너가 믿음의 도시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그러한 의과대학을 설립을 하라고 하셔서 1977년 그해 가을에 오랄 로버츠 대학교 중심으로 건강의학센터를 시작하게 하셔서 현재 20개 이상의 건물로 구성되어서 세워져 있답니다. 우리가 육신의 한계로 봤을 때는 말할 수 없는 슬픔의 한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오랄 로버츠 목사님이 신앙이 있으시니까 그렇게 고백하셨잖아요. 하나님, 당신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무엇인가를 알고 계셔야 하며 그것을 나에게 알려주셔야 한다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있으니까 참변을 당했지만 먼저 그들이 천국에 가서 있구나는 것을 알게 되었고 더 이상 슬퍼하지 않았으며 그해 가을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정말 이 땅에 축복해 주셔서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신 대로 정말 기도로 인해서 신유의 능력과 함께 현대의학을 동반한 건강센터가 생겼다는 것은 미국에 있어서 전무후무한 일 아니겠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실제로 그 해에 1977년도에 그렇게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셨어요? 안 이루셨어요? 이루셨잖아요. 근데 누구의 한계 끝에서 하셨습니까? 오랄 로버츠 목사님 한계 끝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한 때는 우리의 한계의 끝에서 육신적인 인간적인 생각과 한계를 가지고 굉장히 슬퍼하고 심히 낙담할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거기서 하나님의 비밀한 뜻을 우리가 알게 되면 더 이상 슬퍼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시기 위한 그 상상할 수 없는 크고 비밀한 일을 우리는 해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 땅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우리는 증거할 수 있는 거고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의 한계를 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증거해낼 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또한 우리를 천국 본향에 들이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랄 로버츠 목사님의 그릇과는 달라요. 오랄 로버츠 목사님은 오랄 로버츠 목사님이고 저는 오진입니다. 여러분들은 또 성도로서 각자 직분으로서 각자 믿음의 분수와 분량에 맞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한계 끝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한계 끝에서 여러분 분량에 맞게 하나님께서는 그 한계를 넘는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위기와 어떤 절망과 어떤 한계에 봉착이 돼 있어도 그 한계에서 염려하거나 낙담하거나 하지 말고 우리 한계를 넘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을 점검하며 신앙 고백 드리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한계 끝에서
모든 성도들이 이 벌어진 한계의 상황이 그 상황으로 인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는 이 벌어진 모든 상황이 하나님께서 주관하심으로 벌어진 상황인 것을 알게 하시고 인정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지난날의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회개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하셨을 때 비로소 우리 한계를 넘는 하나님께서 여호와 전능자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을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배울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부활신앙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이 땅에서 우리의 생을 마감할 때 천국 본향에 우리도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